Good morning. Happy Sabbath. Today's scripture reading will be from Habakkuk 3, chapter 3, verses 18 through 19.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The sovereign Lord is my strength. He makes my feet like the feet of a deer. He enables me to go on the heights, for the director of music on my stringed instruments.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참 이게 한복을 입고 오신 분들을 보니 예쁩니다. 새해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깊어지고 마음의 크기는 넓어져서 주 안에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하박국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과 대답이라는 주제로 하박국 1장과 2장을 나누었죠. 정리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박국이 유다 나라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보게 되었나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셨는데,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를 가르칠 거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박국이 그 대답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제 성루로 올라갔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하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답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응답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요, 이 바벨론을 묘사하는 이 성경절이 좀 등장합니다. 하박국 책이 있으신 분은 우리 하박국을 같이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11절인데요. 그들은이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무엇으로 삼는 자들이라고요? 신으로 삼는 자들. 바벨론 사람들을 정리를 하는데 뭐라고 정리하냐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도 많은 경우 이러하죠. 자신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모으고 또 모으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바벨론이 몰려들고 오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역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 세계관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내 힘이 있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뭔가 뒤처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3장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하박국이 한 기도입니다. 그럼 3장에는 아주 독특한 요소가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배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3장 1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우리 하이라이트 된 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온옷.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들도 이게 뭔지 모릅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몰라요. 뭔지 모르겠어요. 다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배의 어떤 리듬을 나타내는 표현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 치는 악보 맨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경쾌하게. 아니면은 뭐라고요? 보통 빠르기. 뭐 안단테. 뭐 이런 게 등장하잖아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뭐 그런 거예요. 뭐 이게 피아노 악보에 보면 맨 왼쪽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리듬으로 쳐라. 근데 시기오노시 뭐 그런 것일 것이다. 이제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요. 이 하박국 3장에 무슨 단어가 등장하냐면 셀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셀라. 이 셀라는 시편의 노래들 가운데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것 역시 무엇을 말하냐면 음악적인 어떤 표시들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제외하고 이 음악적인 표현인 셀라라는 것이 기록된 성경은 하박국 3장밖에 없어요. 다른데 어디에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하박국 3장이 하박국의 기도이지만 동시에 뭐라는 얘기예요? 노래, 찬양, 회중들이 함께 예배 가운데 불렀던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은 기도이지만 또한 뭐가 담겨 있냐면 예배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3장을 연구하면 예배란 이런 것이구나, 예배자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에서는 이 기도에서 하박국의 모습이 1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이 뿅 변하는 모습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1장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의롭지 않은 바벨론으로 저희를 다스립니까? 뭔가 불평을 많이 하는 느낌, 따지는 느낌이었다면 하박국 3장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하박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하나님, 주님은 주의 일을 수년케에 부흥케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까? 전에는 막 따졌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랬는데 갑자기 3장이 딱 돼서는 주님의 일을 수년케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나?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그 응답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랬더니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3장 2절은 우리가 부흥집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성경절입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리고 이전에는 이 하박국이 자신이 생각하는 주의 일을 보기 원했어요. 누가 생각하는 주의 일이요? 내가 생각하는 주의 일. 유다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저 의롭지 않은 바벨론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하박국이 생각한 시나리오였어요. 이것처럼 신학적으로 완벽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를 확인하는 것이 주의 일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일을 갈망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주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정말 주의 일, 내가 그거 보기 원해요 라고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용해서 유다를 다스리는 그 진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진노를 완전히 인정합니다. 대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진노 안에서의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진노하셔야 된다면 진노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게 하박국의 이야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안에 자신도 맡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십시오. 나는 나대로 일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저도 저를 그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박국은 이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긍휼을 부르짖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이제 기억합니다. 과거의 일을 되짚어 보기 시작해요. 3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 대만은 글씨가 너무 안 보이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빨간 쪽이 이제 대만. 에돔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제 대만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란산이라고 여기 나오는데요. 바산에서 나오는도다. 이게 뭐냐면 바산. 이게 바란 광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냐면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70장로들을 축복했던 그 장소예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하박국이 되짚어보고 있어요. 4절에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는 햇빛처럼 그에게 다가옵니다.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떠오르는 햇빛같이 되었고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그 햇빛이 떠오르는 희망처럼 되었어요. 광선이 손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7절에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에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산은 메소포타미아 왕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에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왕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을 말해요. 근데 이 두 메소포타미아와 미디안 족속 모두가 사사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박국은 과거에 우리를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과거의 하나님을 떠오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 내심이니이까. 이게 뭐냐면 강들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졌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다를 향해서 화내셨던 일인가요? 뭐 이런 거예요. 그 어떤 때 일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병거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함께했던 구름, 번개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11절을 볼까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성경에 보면 해와 달이 멈췄던 기록이 있죠.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들과 싸울 당시에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해달이 멈췄어요. 그때 사건을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그래, 맞아. 이스라엘은 늘 위기 속에 있었지. 늘 다른 나라의 위협을 받기도 했지.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기도 했지.
그러다가 결국 애굽의 노예가 되기도 했었지. 그런데 결국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분도 하나님이었어. 맞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 라고 하박국이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많이 기억합니다. 내가 꽃꽂이 한 것 기억해요. 내가 방문 갔던 것 기억하고, 내가 양보했던 것 기억해요. 내가 한번 봐줬던 것 기억해요.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왜 하박국이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었습니까? 내가 한 것 기억하고 하나님이 한 것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일이 초점이 맞출 때, 하나님이 하실 일에 초점을 맞출 때,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하박국 3장 후반부에서 좀 배울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박국이 그의 시선이 과거였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미래로 갑니다. 13절이에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여러분, 악인의 집, 이게 누구냐면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제 곧 유다 백성들을 둘러싸고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을 말해요.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를 괴롭게 했던 악한 영들도 함께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다라는 말은 이 아래서부터 목 끝까지 다 벌거벗겨 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바벨론이란 나라를 완전히 홀딱 다 벗기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다스리겠다, 이 얘기예요. 심판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드러내셨다라는 단어예요. 자, 위에 보면 구원하시려고, 이 얘기는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드러내셨다, 이 얘기는 일어난 일이에요? 안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하박국은 기도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뭐가 생겼냐면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지.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지. 그분은 분명히 하셨을 수 있어. 분명히 하시지. 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내 안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실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수많은 질문 가운데 살 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나?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나? 그것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되짚어 보는 것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묵상하는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내 믿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나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미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했던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말씀 가운데 확인하는 거예요. 확신이 안 생기십니까? 또 확인하세요. 확신이 안 생겼어요? 또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떠오르는 햇빛처럼 우리 마음에 확신,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이 변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인도 아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분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박국이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잖아요. 내가 그 일을 원해요. 왜 안 이루어지죠? 왜 안 이루어져요? 라는 태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제가 알길 원합니다. 라는 것으로 태도가 바뀌었어요. 저는 중동부 야영의 한국어권 청년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한사모라고 불리는 그 그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청년들을 위해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를 드리기 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쪽방이 있어요. 기도방이 있는데 거기로 이렇게 쏙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막 찬양하다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기도시키면 저도 이제 그 뒤로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청년들의 모습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날따라 예배하는 것 관심도 없고 와가지고 연애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청년들 보면서 언제 사람 되려나 이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저 너무 답답합니다. 저것들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여기 온 게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 모습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정철아, 이렇게. 이런 일은 사실 일어나지 않았고요. 제 마음속에 음성 하나가 떠올랐어요. 정철아, 너는 너를 향한 나의 간절함은 좀 알겠니? 너 그 친구들 향해서 엄청 간절하지? 그런데 너는 내가 너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간절함은 좀 아니?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음성이 떠올랐냐면, 정철아, 너의 간절함 말고 내가 저 친구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간절함을 너는 아니?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 친구들을 향해서 간절하신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깊이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할지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간절함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처럼 간절하고 싶어요. 내가 간절한 거 말고 하나님이 간절하신 것 알고 싶어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분명히 그때 저에게 어떤 마음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박국이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이제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럼 질문해 볼까요? 하박국이 이제 막 기도했죠. 처음에는 어디로 갔어요? 과거의 하나님을 막 떠올리다가, 그죠? 그러다가 이제 미래의 하나님을 또 생각하다가, 그리고 이제 눈을 떴어요. 현실로 돌아왔어요. 하박국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이제 바벨론이 곧 너를 다스릴 거야 라는 그 약속이 지금 이제 있잖아요. 하박국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다. 무서웠다. 네. 아, 그랬을까요? 아주 교묘하게 대답을 잘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하박국이 현실 속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볼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이에요. 시작.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우면 뭐가 흔들려요? 창자가 흔들려요. 여러분 이런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집사님께서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무서웠을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기대한 게 없었어요. 근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생각했어요. 2번 하라 그러면 못하겠다. 창자가 흔들리는 경험이 저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그랬나 봐요. 목소리가 막 떨렸어요. 무리가 바벨론이 우리가 치러 올라오는 그 날을 기다리는데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대요. 내 처소에서 덜덜덜 떨린대요. 지금 이게 하박국의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해도 무서울 수 있어요? 무서울 수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일들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그런데 하나님,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전쟁이 날 거예요. 당연히 식물들 다 파괴될 거예요. 열매는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가축들도 사라질 거예요.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 17절 처음에 등장하는 저 접속사예요. 비록. 그래서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기도를 해도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돼야겠죠. 모든 것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겠죠. 그런데요 하나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먹고 살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은 것으로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래요.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 변화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나무에 아무것도 없고 소출이 없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박국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노래하면서 즐거울 수 있어요. 전도하면서 즐거울 수 있어요. 봉사하면서 즐거울 수 있어요. 파트락 만들면서도 즐거울 수 있어요. 가르치는 것 때문에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기쁨을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은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부터 기쁨을 누려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참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은요, 하나님 한 분 계신 곳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인 거죠. 이전에는 마음의 정정긍긍함이 하박국에게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유다의 땅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현실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났더니 이제는 어디로 시선이 바뀌었냐면 의롭지 못한 바벨론으로 시선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바벨론 쳐다보면서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시선이 옮겨졌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시선이 옮겨졌어요.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졌어요. 현실을 외면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의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하셨고,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더 크신 분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돼요. 현실을 보다가, 혹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보다가, 그러나 이제는 어디로 옮겨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된대요.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예배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 하박국의 뜻 따라해 보겠습니다. 끌어안다. 하박국의 뜻은 끌어안다예요. 그는 타락한 그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잘 살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먼저 끌어안았죠. 그러자 고민이 생겼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 후에는 그가 무엇을 끌어안았습니까? 하나님을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여러분, 2023년 우리 샬롯 교회가요, 그렇게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성도 하나하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다가 그 고민 때문에 누구도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도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끌어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축복이 올 한 해 이 샬롯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죠. 우리 일에 새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